사도행 17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으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을 더듬어서 인류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기본적인 어린아이 생각도 원숭이가 변하여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조그마한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들이 조그마한 지식 갖고 조그마한 생각 갖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은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가 남자가 사랑해서 자녀가 노는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했다. 아멘. 그래서 한 혈통이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했다. 세상 사람들은 몇 억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이 나타났다 합니다. 그거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양아 머무를 때 태양이 3분의 2시간 하루 24시간 3분의 2가 태양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태양이 뒤로 10도로 백을 했을 때 10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뒤로 다시 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만약에 태양이 머무르고 태양이 10도로 넘어가면 지구가 파괴된답니다. 지구가 천문학이 파괴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은 태양을 머무르게 했고 10도로 뒤로 빼게 하겠다. 하나님이란 분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서나 하나님을 아는 척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모든 것은 한 혈통이다. 그리고 연대를 정했다.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만들어놨다. 아멘. 너 백인들은 너 바다 건너 바다 쪽에 있어. 우리 같은 항인들은 산지로. 그 다음에 구스인같이 얼굴이 시큼한 사람들은 거랄 평지에 갔다. 이것이 창세기에 그대로 논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아멘.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10장, 역대상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한 혈통을 댔고, 맞죠? 연대를 기록했다. 아멘. 그렇게 기록한 것은, 그러면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구냐? 정하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두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말세 70에 비해서 망한다. 배가 고픔도 아니요, 목이 가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걸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까지 주겠다고 약속한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4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하고 연대를 정하고 모든 거주의 경계를 정한 것은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알지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폐역하게 한 이유가 아담이 그가 저주를 받고 죽은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고 새끼도 삶아먹고 결국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다시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누구처럼요? 언약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폐역했다. 폐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당하밖에 됐습니까? 새끼 삶아먹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멸망당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북이스라엘 남들 총터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가 멸망당하고 아까 새끼까지 삶아먹고 고통당한 동기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4장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기를 집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de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그래요. 지식이 없으니까 제사장과 다투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목사와 다투지. 지식을 알다면 제사장과 다투겠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그 말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져. 내가 똑똑하다 돈을 많이 버리는 돈을 많이 버린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가면 올수록 자기 지식과 자기 사정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이야기 않고 내가 경험 갖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잘 먹더라, 이렇게 한 게 잘 사더라, 이렇게 한 게 높아지더라 해가지고 자기 번성할수록 자기 지식과 자기 사정을 가져간다. 결국 그래서 이슬명이 망한다. 우리는 내 지식이 높아지면 줄수록 부유해 줄수록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아멘. 그래야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영원히 유지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들고 연대도 정하고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준 것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지와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면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 빛이 있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빛을 낮을 조감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조감케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은 이는 첫째 날이냐.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눕니다. 궁창 위의 물을 하늘에 세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야. 물 가운데 궁창 아래 물을 한 군데 모이니 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드러난 못을 땅이라 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셋째 날이야. 지금 지구가 물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물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설명을 안 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노아의 때 하늘물과 땅의 물이 40취하로 하게 해주고 모든 지구를 둘러싸버렸죠. 그래서 공중의 새 육축을 다 죽어버립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육축만 삽니다. 아멘. 그리고 바다에 고기 나누고 다 멸해버리죠. 원래 지구는 물속에 있어요. 근데 천문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태양계가 분열되어갖고 분열돼가고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수성, 금성, 목성, 명성 이런 게 생겼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지구는 이미 태양이 생겨지래, 달이 생겨지래, 각종 별들이 생겨지래. 지구는 이미 생겨져 있다. 지구 바깥을 물로 쌌다. 그래서 물에서 궁창을 두게 해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눕니다.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에 모이니 바다가 되고 드러난 것을 땅이라 생각하시니 저희가 지금 셋째 날면 창세기 지금 일정을 합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 두 강명입니다. 큰 강명은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관케 하시고 아침이 되리 저녁이 되리 이는 넷째 날이라.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 신이 어디서? 그것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다. 아멘. 그 정도면 사람 하나만 한 헬도로 못 만들겠어? 사람의 연대를 갖다 모르겠네 이 말이요. 사람 거주의 경계도 못 하겠네 이 말입니다. 그리고 6일날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이요 130세 셋을 낳았어요. 800셋을 낳은 후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았으면 그는 930세에 자녀를 낳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녀. 왜?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 이 지구에 맞죠?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생육과 번성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말고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때 끝까지 아멘. 그래서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아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언제부터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를 갖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그분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그분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를 지옥에 가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대해서 너무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모태 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택했다. 아멘. 택했다는 거예요.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삼키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지금 나오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너 700년 후에 네가 400년 동안 고통을 받는 후에 큰 재물가 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주장하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다. 아멘.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다 정해놓고 정해놓은 사건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났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부터 네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네 후손이 요셉이 되는데 요셉이 행적을 모르는 어떤 왕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괴롭히기다. 미래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그로부터 700년
300년 후에 요셉에게 모든 어떤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괴롭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까지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정해진 그 상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진짜 300년 후에 요셉의 행렬 모든 망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괴롭히죠. 자, 괴롭힌 후에 그 400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낼 때 그냥 끄집어내고 큰 재물로 갖고 논다 했죠. 그리고 700년 후에 진짜 큰 재물 갖고 나오죠. 미리 예언해놓고 연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큰 타이틀은, 작은 타이틀은 여러분이 다 일일이 한 개인의 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또 성경이 이렇게 했죠. 야, 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건 개인으로 다 각각 체험하는 거고 하면 큰 타이틀은 하나님 이미 예언해놓고 연대로 이루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진짜 7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맞죠? 그를 징치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할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오지요. 자, 창세기 10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400년 동안 괴롭게 하고 그를 친 후에 큰 재물을 갖고 나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에서 이루어지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큰 타이틀을 예언해놨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실제 큰 재물을 갖고 놉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했다. 자,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면 그래, 신기하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어요. 언제 이끌어낼 것까지 정확하게 했다. 우리는 어느 날 그저 아버지 엄마가 사랑해서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개인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아멘. 자,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냈다. 어느 날 공동으로 우리라고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를 불렀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자, 인도하여 이름을 냅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전부터 택했고 아멘.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교회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들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개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우리가 세웠나니.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자, 주시라. 성령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러분 고백이 어느 날 같이 된 거 아니죠? 다 고백이 다 따로 됐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의 말씀이 맞다는 거. 다시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자기 다니니라. 양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다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백이 다 다르죠? 고백할 시기가 다 다르죠? 그 말입니다. 얼마나 세밀한 분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나 예수 믿는 줄 압니까?
아무나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람을 제 아래 가뒀답니다. 모든 태어나는 사람을 다 제 아래 가뒀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자체가요, 여러분 정말로 큰 복을 받았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자,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 아담이 죄의 조상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은 그 아담의 죄를 그대로 다 난다. 죄의 삭은 사망, 바로 다 지옥행이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 법이었는데 창조주거든. 그분이 주인이거든. 주인이 그렇게 해놨다는데 왜 말이 많아? 그런 법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 믿지 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 진다면 우리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다 죄 아래 갈렸다. 이 죄는 원죄 아래 갈렸다.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천국 갈 수 없다 하면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다른 천국 안 가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 맞아요? 그 말.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길 자 있어?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거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위대한 직분을 받게 됐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모든 역사의 주인공,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것도 그저 공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계고 하나님이다. 성령이 아니고 있으면 주님의 구주 고백했다.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근데 사람들이 공짜로 받은 것은 좀 싫어하는가 봐. 공짜로 받은 것은 애사로 생각하는가 봐. 여러분이 예를 들면 가끔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뭐 136억에 팔렸다 할 때 136조고 다이아몬드를 샀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방치하겠습니까? 아니면 귀하게 보존하겠습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그래요. 우린 그저 공짜로 받았으니까 예수를 아무거나 생각하지 않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했는데도 우린 그 믿음을 애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을 갖다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뭐 할 건데? 이 땅에 100년 동안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았다 칩시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행벌을 줍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 말씀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행벌을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년을 최고 행복하게 전 세계에 전무후무하게 행복하게 살았다 칩시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은 행벌을 주죠. 자, 그 행벌이 어떤 행벌인가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자, 이 포도주라. 말은 뭐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표를 받게 된다. 복음에 복지 않는 사람은 그 표를 받게 된다. 다시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표를 받게 된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도 그 표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나는 이것을 알고 여기 안 갖고 내가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나 내가 물질의 모든 부분이나 내가 마음에 있는 모든 법을 내가 어디하고 비교하는 줄 압니까? 이 말씀하고 비교합니다. 너 하지 않으면 너 이겨간다.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겨간다. 나는 항상 비교를 축복에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비교한다고. 여러분은 순종하면 축복에 비교하지만 나는 그렇지를 않아. 나는 순종 안 하면 여기 간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복 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생각이 다르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으라 생각하고 그럼 내가 복 안 받으면 되지 그럼 순종 안 해야 된다는 의미가 좀 큰다고. 근데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복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처럼 생각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버지 말씀에 절제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말씀에 절제하고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아까 말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성경의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4장에 표를 받게 되고 하면 14표를 받고 표를 받은 사람은 자 불과 유황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종신토록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겠어 안 하겠어?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죽어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서 여호와를 알라. 말씀에 아는 것이 능력이다. 아멘. 다시 합니다.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입니다. 인간은 한 혈통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들의 연대까지 다 정해서 아담 나이부터 즉 인류의 나이부터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주에 경계를 적어놨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찾고 누구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 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자, 할 이것이 것이라 하시고. 신약까지 옵니다. 복음서까지 옵니다. 이 말씀이.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을 설명합니다. 그 예수는 뱀의 머리를 짚어서 멸망시킬 것이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입니다. 즉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짚는다는 것은 그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약까지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 11장, 역대상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해가지고 그 구약은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온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3장에 보게 되면 맞죠? 예수 족보에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다. 아멘. 저번 시간 그 앞에 시간에 설명한 사건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이 족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3장 15절에 예수가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논다. 전체 다 남자의 족보인데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된다. 그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을 마치고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묻자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한테 나서야 합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자,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재림하지도 안 했는데도 제자들이 앞으로 미래까지 다 물어본다는 것은 역사의 모든 역사를 누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창조 하나님이라 모든 인류의 한 인류를 만들어서 연대도 정해서 거주의 경계도 만들어서 예수님의 족보로 온단 말이 구약의 전체로 예수 족보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감람산에 있을 때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 성천하지도 않았어. 재림하지도 않았어. 그때 미래까지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직접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사건도 또한 지나갔습니다. 아멘. 물론 지금도 부분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는 게 있지만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두 가지 사건은 지나갔다? 아니란 사람. 1차 대전, 2차 대전부터 구약에 싸우는 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자, 있으리니 이 시대입니다. 첫째, 기근과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이제 사회 공포가 오지요. 이 시즌은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나중에 보면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진노에 들어가게 되면 큰 환란에 들어가면요. 태양을 통해서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맞지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거기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잘 믿어. 계속해서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인다. 그래요. 그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쟁 지나갔죠. 자, 지금 어떤 시대다? 지진과 기근 시대.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몇만 명인 줄 압니까?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9절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습니다. 안 믿다가 3년 동안 주님께서 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발과 큰 능력 행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만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말씀을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 아멘. 왜? 제사하는 능력도 있으니까. 제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보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제사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 아멘.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제 묻는 거라.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차원에서 주님이 잡혀가지고 죽지도 않고 부활도 안 했는데 지금 미래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미래를 설명합니다. 그럼 이 말은 제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정해놓고 그 미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해놓고 정한 대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없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아멘.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의 사건, 미래를 지금 물어보고 미래를 답합니다. 여러분과 내도 하나님의 제자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미래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4장부터 끝까지, 4장부터 끝까지가 이 말씀하고 같이 다 연결됩니다. 계속해서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기서 어떤 일이야?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즉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돼야 그때 세상 끝 환란이 온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성천할 때도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냐? 지가 예수로 군 사람이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내란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복음이 선포된다. 그 다음에 환란이 들어간다.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 시대랍니까? 아니면 지진과 기근 시대입니까? 그 말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것도 분별하면서 왜 아버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성경이잖아요. 다시 합니다. 주님께서 감난수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으로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멘. 지가 예수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민족이 내란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장에 예수 믿게 되지요. 그 다음에 8장부터 환란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환란 들어가지요.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아멘. 우리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사람을 창조했다.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를 구속한 것으로 끝나자고 우리와 뭘 맺었다?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또한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19장입니다. 4절 5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우리는 그분과 뭘 맺었다?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신명기 4장. 자, 우주 만물 창조한 하나님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고 마지막 심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자, 그분과 우리가 뭘 맺었다? 그분과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신명기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십계명이다.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언약의 율법과 말씀이 같이 율법이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언약의 말씀이 경외하는 법이다. 다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언약의 것이라. 말씀 십계명 두 돌판 율법 규례법도 경외하는 법은 같은 법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자, 완전케 하려 이 함이라. 율법은 택한 자가 뭐고 있고 언약이다.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 잘 되고 새끼도 잘 되고 천국 들어가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도 못 되고 새끼도 못 되고 하며 지옥 가고, 이 말씀입니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언약입니다. 전능자와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지킨 사람은 천국, 언약을 지킨 사람은 지옥이다. 아멘. 이것 또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언약은 율법인데 율법 안에는 아까 규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있고 하면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행할 법도가 있다. 그래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할 때 요한은 말씀을 알아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축복이고 생명이다.